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월호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와 연관되어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요즘은 거의 매일 한 번씩 구원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정통 교회에서 이단인 구원파를 지칭하여 부를 때 그들을 구원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파는 세 가지 계열로 나눠져요. 요즘 계속 떠들고 있는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장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신찬하고 유병원 계열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 한 무리가 있고요. 또 이 요한, 그 사람의 본명은 이복식인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구원파의 또 한 계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옥수 계열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체육관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박옥수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 계열을 통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죄책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가지면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의 삶, 회개의 삶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은 영접한 날,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교회에 오면 그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보장되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통교회, 장로교회에서 들었던 또 구원의 문제와 많이 유사하다는 걸 느껴진다는 거죠. 장로교회에서도 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구원에서 그 사람은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만 본다면 장로교와 구원파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 구원의 문제와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가 차이가 뭐냐?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아주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있어요. 갈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한 모습은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진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그건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 창세전에 구원하여 구원 주기로 선택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 속죄라고 해요. 네 번째 교리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부르니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걸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테니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싫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마지막 5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견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러한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장로교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 교리에 맞춰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지고 이 교리에 맞춰서 설교의 말씀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가 왜 생겼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칼빈과 반대되어지는 신학자가 또 있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혹은 아르미니우스라고 불리우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 혹은 알미니안주의 이 사람의 모습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 알미니안주의와 신학적인 쟁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후계자들이 5가지의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는 이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5가지 교리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과 관련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구원은 나는 당상이다.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이후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졌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 어떻게 보면 막말한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진위요.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했을까라고 하는 진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라고 하는 그 진위 여부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한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누가 결정하냐?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실한 것이냐라고 하는 진위 여부는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내 삶은, 나의 회개는, 나의 영성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회개했어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 회개와 그 확신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그 회개가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검증의 모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영접한 삶의 모습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럼 열매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회개와 너의 영접의 진위 여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것에 대한 진짜에 대한 검증이 무엇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너희 구원이 잃어버리도록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더불어 원문의 문법적 용례를 보면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단어의 문법적인 용례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원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한번 회개를 했으면 끝. 구원, 난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루라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 삶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라고 말씀하고 더불어 15절 뒷부분에 가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삶을 살기를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했구나라고 하는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 부분을 싹둑 잘라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끝,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회개와 연관돼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제사장이고 큰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따돌려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이후에 분명한 것은 그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화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전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모습은 뭐냐? 그 삶의 변화가 동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세례 받으러 나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정당한 것 위에는 욕심내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선한 삶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그것을 끝인 것처럼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간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나아가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뭘 보여줍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삶, 선한 양심의 삶, 착한 양심의 삶, 정직한 삶, 그 사람들에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선한 일들, 착한 양심의 삶들, 바른 삶의 모습이 내 회개에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표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가 내게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훗날 천국에서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선을 베푸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붙돋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며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